오늘도 주신 이 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바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따라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달콤한 유혹들 속에서,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감화감동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오니 우리 주님 모든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마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국민을 잘 섬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2대 국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는 나왔고요.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이겼든 졌든 중요한 것은 이미 모든 것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이 국회가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부강한 나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모든 관계가 다 그렇거든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특히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좀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바산의 암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참 푸른 초장이 있어 여러분 정말 이 소들이 이게 가축들이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푸른 초장에서 잘 먹고 띠룩띠룩 살이 쪄가지고 힘이 좋은지 이 바산의 암소들은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여러분 남자와 부모님과 자녀들이 관계를 가만히 봐도 정말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잘 거느릴 수 있는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 서로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포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고 이렇게 해야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란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란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어떤 계획과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도 다 언어거든요. 눈빛도 언어고요. 다 이게 언어예요. 자, 이런 언어들을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부모와 자녀든 부부관계든 또 성도들과의 관계든 이게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고 끊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대화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바람은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를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것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위해서 내 목숨 내 생명까지 다로 바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이요 굳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미터란 뭔가? 여러분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 그 기준 이게 뭐냐 하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지금 여러분 바른 길로 은혜가 충만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을 떼어놓고 산다?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건 병이 든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은 강단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모든 게 다 보여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 병든 아이, 문제가 있는 아이, 뭘 보면 알죠? 먹는 것 보면 알아요. 먹는 거. 잘 먹으면요,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근데 안 먹어요. 죽어도 안 먹는 거예요. 그거는요, 반드시 병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뭐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안 먹는 아이는 오래 못 가요. 건강이 반드시 탈이 생겨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안 먹어요.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탁구공처럼 탕 튕겨서 내게로 다시 날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듯이 그렇게 쫙쫙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튕겨나오는 게 다 마음속에 보여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겨나요. 하나님,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이따금씩 막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저렇게 돼서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은 전쟁터와 같아요. 매 순간순간이 전쟁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언제나 바른 길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느닷없이 엉뚱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요. 그 시대란 어떤 시대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시대는 아합의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합 왕의 시대를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타락한 시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악한 시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악한 시대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로 이어지는, 그 엘라로 이어지는, 그리고 시므리와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악한 왕들의 시대에, 이 악한 시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악한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베델 사람 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 터를 건축할 때에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둘째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다시는 이 여리고에 성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게 되어지면 이 여리고 땅에 성을 세우게 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저주가 뭐냐? 그 저주는 바로 기초를 세울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렸어요. 자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여리고 땅에 성을 세우지 말라 이거죠. 근데요, 이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요,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천년 만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시대로부터 지금의 이 시점까지 500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500년? 1000년? 만년?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시대를 보니 이 악한 시대는요, 이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깔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버려요. 지금 여러분, 이 베델 사람 힐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모르던가. 에이, 500년 전의 얘기인데. 또 어쩌면요, 여러분, 이게 아주 독한 마음을 가졌겠죠.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 악한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여리고의 성을 건축하다가 이렇게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왜 여길 이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악한 시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시대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시대가 지금 이어져 갈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말씀 안 먹으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내 개인적인 내 인생인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절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실제고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악한 시대에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가고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의 이러한 여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이스라엘 왕들처럼 이렇게 악한 시대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시대가 돌아와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또 우리 양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말씀을 버리고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어디를 갑니까? 아니,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버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무엇을 향하면서 가고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가 어떻게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물떠난 물고기와 같은 인생은 있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 악한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굳이 그 길을 꾸역꾸역 가려고 할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성경이라면 일반 계시는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적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심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서 이 나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손